네, 어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두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압살롬과 사울이었죠. 자기의 이름이 영원히 잊혀지지 않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자기가 새긴 기념비를 세워놓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 흔한 묘비에 자기 이름 하나 적히지 않는 돌 무더기에 던져지고 시체 더미에 던져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신으로 불려질 수 있는 그런 기회 앞에서 옷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였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결국 자기의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은 자기의 이름까지 높아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입니다. 넘쳐 흐르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누가 있어서 넘쳐 흐르는 그 강물을 뛰어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좌절하고, 우리가 40년을 돌아왔건만 하필 지금 이렇게 물이 넘쳐나서 우리를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가, 아마 많이 낙심하고 낙담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맨 채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지금이라도 흘러내리는 강물을 단숨에 갈라버릴 수 없구만. 그러니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인 것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기에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시기를 위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실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힘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을 넘어서 또 하나 우리에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희생과 헌신일 것입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이 제사장들은 굳건히 서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만 명이 아무리 넓지 않은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다 건너가는 데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텐데, 이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꼼짝도 하지 않고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때로는 팔이 많이 아팠을 거고, 때로는 어깨가 빠질 듯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잡고 있는 언약궤를 놓지 않았고, 그들은 팔뿐만이 아니라 오랜 동안 서 있었기에 다리도 아프고 아마 쉬고 싶은 생각이 머리 끝까지 올라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들은 팔과 다리를 한 번도 쉼 없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버티고 서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들의 희생을 하지 아니하고 팔이 아프다는 이유로 또는 다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언약궤를 내려놓고 쉬어버렸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제사장들의 희생이 담겨지니까 기적이 마침내 기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희생을 담지 않고서 그것이 기적이 기적으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낫고 싶었고 그러나 방법이 없어 기적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소경들, 그리고 나병 환자들, 그들은 얼마나 낫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의술로 고칠 수 없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오는 것을 꺼려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로 일어서서 주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위에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고 싶기에, 기적이 필요하기에 그는 걸어서 예수님에게 와서 나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베풀어 주신 기적은 그들에게 도달하고 당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 기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이라는 것은 흔히 요즘 쓰는 표현으로 우리의 희생을 갈아넣지 않으면 그 기적은 기적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분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맞닥뜨려진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은혜를 우리는 기대하고 고대해야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희생을 담아내지 않으면, 내 수고와 내 노력을 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당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도에 시간이 쌓이고 눈물이 쌓여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기적을 베풀어 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내 눈물의 분량을 채울 때, 내 희생을 담아내고 내 노력을 갈아 넣을 때 주님께서는 그때 온전한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의 희생, 그 희생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 떨어지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대표를 한 명씩 뽑아라 그럽니다. 그러면 12명이 되겠죠. 그 12명에 보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있지 않느냐,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 앞으로 가서 그 언약궤 앞에 가서 돌을 한 사람에 한 개씩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좀 크고 무거운 그런 돌을 가지고 온 것이겠죠. 그래서 각 사람이 12명이 각 하나씩 돌을 요단강 한가운데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기록되어 있죠. 4장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왜 언약궤를 맨 고기 앞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라고 말씀하셨느냐? 영원히 기념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했다는 그 기적,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서 돌을 가지고 온 거겠죠. 여러분, 사람들은 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 기적이 일어났어.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 사이로 내가 걸어왔어. 내가 그 기적을 체험했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나에게 문제가 해결되었어. 다른 사람이 경험했다는 그 기적, 놀라운 기적을 나도 경험했어. 그 기적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의 의미를 알고 그 기적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지, 왜 내가 너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기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오늘 베풀어 주신 기적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갈라졌던 요단강,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던 그 요단강 물이 언제 다시 합쳐지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오면 요단강 물이 다시 합쳐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12명이 요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후에 요단강 물이 합쳐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왔습니다. 12명을 다시 뽑아서 그 사람들은 다시 그 안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그 가운데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도 여전히 서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각각 한 명이 12돌을 가지고 나오고 따라서 이 제사장이 나오면 그때 물은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이 가나안 땅으로의 입성, 그 입성의 완성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넜을 때가 아니라 12돌을 가지고 나와서 그 12돌을 자기가 묵고 있는 곳에 세워놓을 때, 그때 갈라졌던 요단강 물은 다시 합쳐지는 것이고 그때 가나안 입성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내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왔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 12돌을 취해내서 내가 유숙하고 있는 곳,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는 곳에 기념비를 세워놓을 때 그때 요단강물이 갇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념비를 세울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을 넘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는 것이지. 신앙의 기념비를 세워라. 여러분, 이 신앙의 기념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복판에서 돌을 가지고 나와서 자기가 있는 곳 그곳에 세워놓았을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다시 들어가서 그 12명이 돌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동을 해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4장 20절에 보면 그 돌들을 길갈에 떡하니 꼽아놓고 세워놓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장소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길갈이라는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초전 전투 지휘가 되는 주위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정복 전쟁을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길갈에서부터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옵니다. 요즘으로 치면 합동 참모부인가요? 이런 거에 되는 거죠. 총 지휘 본부가 있는 곳이 길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하러 이제 여리고성을 가든 아니면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든 남부를 점령하든 전쟁을 하러 갈 때 이 길갈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길갈에서 출발하면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 나온 이 12돌, 그 돌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12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전투에 임하게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전투 아니겠습니까? 요즘처럼 어디서 날아오는지 알 수도 없는 미사일이나 총알을 맞고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칼 들고 칼싸움하는, 어찌 보면 너무나 잔인한 전쟁을 하는 그런 순간이죠. 그런 두려움과 또는 그런 아픔들을 안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쟁터를 나갈 때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지고 나온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전투가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 가운데서 요단강 물을 가르쳤던 그 하나님처럼 오늘 전투 가운데서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비록 우리가 군사적으로 열세고 병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던 것처럼 이 전쟁터에서도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승리를 확신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전쟁에서 돌아와서도 마찬가지겠죠. 전쟁에서 돌아오면서 길갈에 세워진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승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구나. 이 전쟁은 나의 용맹함으로 승리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이 목숨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들어가며 나오며 이 12돌, 요단강 한가운데서 취했던 이 12돌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기를 얻고 겸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인생에 너무나 험난한 순간이 우리 속에 닥쳐왔을 때, 전쟁하는 것 같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닥쳐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기념비를 우리는 세우고 있을까요? 내 믿음이 약해지고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인생의 고비와 아픔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겸손을 우리에게 줄 내가 쳐다볼 신앙의 기념비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 4장 7절을 한 번 더 봅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한 이유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게 하리라. 자손들이 남겨줄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전쟁터로 나가기 위해서 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도 이길 힘을 주시기 위해서도 세우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자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원히 남겨주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돌들이 나중에 무엇입니까? 4장 6절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손들이 묻는다고 얘기하죠. 이 돌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4장 7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정말 기적처럼 요단 강문을 끌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올 수 있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다. 그것을 후손들에게 영영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손들에게 남겨줄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아이들이 크면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 잘 나왔지만 크면 교회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교회 다녀야 하느냐? 어릴 때는 가라 해서 갔지만 나는 이제 가기 싫다고. 그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바라보게 해줘야 할 신앙의 기념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 아빠의 인생을 보거라. 내 이 신앙의 기념비를 함께 살펴보자. 이것이 있어서 나는 살 수 있었고 이것이 있어서 나는 지금까지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버텨올 수 있었느니라. 그 신앙의 기념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되고 우리가 진짜 바라보게 해줘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기념비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고 겸손을 바라보게 해줄 그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는 세워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는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 신앙의 기념비는 도대체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기념비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저는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면서 모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쳐다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오고 난 후에도 그들이 한 마음으로 쳐다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 한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을 그들은 한 마음으로 보았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한가운데 버티고 서 있었기에 두려워 떠는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올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무겁고 어깨가 깨어질 듯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이 자기 하나 바라보면서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것, 그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언약궤를 내려놓을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들은 편안히 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버티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오지 못한다는 그 사명을 가지고 요단강 한복판에서 서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을 바라보았던 것이지. 그리고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이 메고 있는 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이 언약궤를 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한 골고다 한 중간에 서 있었던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아팠지만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는 예수님, 6시간 동안이나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려내면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저기 있는 저 불쌍한 인간들 그 누구 하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우리 인류의 소망이 사라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에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십자가를 놓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의 희생이 있었기에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겠죠. 내 신앙의 기념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신앙의 기념비, 죽을 것 같은 아픔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게 해주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신앙의 기념비,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지고 있는 십자가겠죠. 예수의 십자가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신앙의 기념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힘을 얻어야 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실 힘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죠. 인생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삶의 고달픔, 해결되지 않는 내 삶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맞닥뜨려질 때 우리가 쳐다봐야 할 유일한 신앙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 위에는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할 유일한 신앙의 기념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물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와 길갈에 세워놓았던 것처럼 골고다 언덕 한복판에서 십자가를 메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때문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의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달려나갈 때 길갈에 있는 그 12돌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전투에 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쳐다봐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고 길갈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바라봤던 그 12돌의 기념비, 그들은 그 12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있었던 것은 내 용맹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구나.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신앙의 기념비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있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구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남겨줄, 물려줄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신앙의 기념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유일한 능력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의 기념비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속에서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